할렐루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싸움, 전쟁,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싸움,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마귀는 모르는 채 악한 영들과 이 사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갈등하고 사람과 싸우고 사람을 미워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만 봐서는 잘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다윗 왕이 어떻게 해서 승승장구하고 어떻게 또 추락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다윗이 어떻게 추락해요?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음란의 죄에 빠졌다가 완전 나라가 파탄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교만의 영에 빠졌다가 역시 나라가 수만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 악한 영들과 싸우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내 인생도 파탄나고 내 가정도 파탄나고 우리 나라도 파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평안한 나라에서, 할렐루야,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 속에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는 에덴 동산부터 역사했다는 사실을 보면 알죠. 그곳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까지도 다 사그리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될지 알아야 된다고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예배 정말 풍성하게 다윗 왕이 승승장구할 때는 예배에 성공할 때 아닙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것부터 우리 성도들, 예수님 믿고 겨우 구원 받았는데 이것부터 다 속여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의 거부감, 무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배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멍에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능력과 생명과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능력과 행복과 축복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것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면 세상이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근데 그렇게 안 뒤집어지는 것은 뭐냐? 이 하나님 섬기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 그냥 대충 적당히 하는 것, 그리고 뭐요? 세상의 것, 세상의 것을 즐기고 누리고 향유하고 더 좋아하는 것. 정말 이게 너무 간교해요. 마귀가 너무 간교해가지고 우리는 세상 것, 여러분 세상 것은 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콩고물이란 말이에요. 콩고물에 우리가 빠져갖고 취해가지고 진짜 본론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부터 뒤집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돼요.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돼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여러분 간증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한 사모님 여러분 얼마나 순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가요? 이 사모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땅을 사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건물을 지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니까 저 땅을 사는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그냥 계약 맺어버려요. 계약금 줬는데 달달이 이제 뭐 몇 억씩을 이렇게 줘야 갚아가야 되는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해요. 그래서 옆에서 그냥 옆에 사람들이 겁나고 두려워하는데 뭘 겁내냐고. 하나님이 시켰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근데 하나님은 뭐요? 정확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그 일례 몇 가지 이제 간증하는데, 이 한 장로님과 이분이 자기 이제 노년 생을 이제 마감했는데 그 재산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다 쓰고 죽을 시간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 처분해갖고 어디다 쓸까 하는데 이 언니한테 전화해서 나 예차에서 하나님 이거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뭔 돈이 있냐, 너 정신이 있냐 없냐 하고 그냥 투덜투덜가면서 전현이 뭐하니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시장 가는데 그 장로님 만났어. 아이고 안녕하시오 이러면서 자취 왜 그렇게 그러냐고. 그래서 여차에서 내 동생이 이렇게 갖고 땅을 사갖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 하나님이 거기에 쓰라고 나 만나겠다고 하면서 딱 주는 거예요. 또 미국에 있는 분이 또 감동을 줘서 그때 딱 갚을 때 되니까 또 돈 딱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들을 다 이뤄내요. 하나님이 그 땅도 암치유센터로 하는데 무료로 다 해줘. 무료로 다. 와, 대단하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무료로 그 먹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이 사람은 생명은 물이다. 물이 좋아야 된다. 물이 오염돼서 모든 질병이 오고 암도 온 것이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 돼야 깨끗한 피가 되고 건강해진다. 그래서 거기 7그루의 오동나무를 하나님 한상 중에 자기가 봤던 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땅을 또 하나님 사게 하시고, 그야말로 이 사모님은 그렇게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능력과 권능과 축복으로 일하시게 하시는데 쓰임받도록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못 살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1절은 뭐예요? 간계. 너무도 간교한 계획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콩고물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이 마귀로서는 치명타니까 어떻게든지 회유시키고 꼬셔가지고 그렇게 강교한 계획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축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비참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아버지를, 그 부자이신 아버지를 떠나니까 먼 나라로 갔더니 허랑방탕하고 돼지가 먹는 이 열매, 쥐엄 열매, 그것도 부족해서 쩔쩔 굶고 신세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작정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문은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알토란 같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마귀의 저 강교한 계획을 깨부셔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죠. 전신갑주로. 옛날이 전쟁 때 장수들이나 군사들이 갈 때 전신갑주로 무장하잖아요. 일반 개인 사병들, 옛날에 가난할 때는 사병들은 뭔 갑옷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 비싼 갑옷을. 그러니까 장수들이나 꽤나 재력 있는 그 군사들이나 갑옷 이렇게 갖춰 입잖아요. 오죽했으면 이순신 장군도 여러분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 약해가지고 이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에 의해서 저기 흉탄에 맞아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조차도 여러분 그 갑옷, 가슴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이 약해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병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게 이 창이나 칼이나 화살에 조금만 닿아도 어떻게 돼요? 치명적인 상처와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어떤 공격에도 요즘 시대로 말하면 아이언맨과 같이
아이언맨 알잖아요. 아이언맨.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뭐다요? 그게 아이언맨이 아이스크림이다요. 뭐라고 하시는데 최첨단 이 갑옷으로 머리부터 끝까지 다 보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핵 에너지를 가지고 날아다니잖아요. 그냥 핵 에너지를 가지고 무한한 거의 반무한한 그 에너지를 여기서 에너지를 가지고 날아다니고 그 갑옷이 아마 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마 가장 가볍고 튼튼한 이 쇠가 아마 티타늄이 아닐까. 그보다 더 센 어떤 이 금속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항공기나 우주선에 그 티타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투기 정비사였잖아요. 전투기에 보면 가장 뜨거운 열이 이 밖으로 이제 뿜어져 나가는 맨 마지막 부분에 그 철이 티타늄이에요. 티타늄. 비행기는 가벼워야 되잖아요. 가장 가볍고 그 뜨거운 고열에도 버틸 수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딱 의에 호신경을 했으면 아무리 저기 해도 아무렇지 않은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우리가 뭐요? 지난주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태산을 준다 할지라도 조그만 이익권에 의해서 내가 의를 저버리고 불의에 치우친다면 내 의의 형편은 종이짝과 같아. 다 떨어져 버린 거야. 조그만 왔던 것에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라도 내가 의를 지켜야 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는 것처럼. 그리고 진실의 허리띠래. 진실의. 여러분 2000년 전에 옷은 거의 원피스예요. 원피스. 지금처럼 뭐 바지 따로 입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 원피스고 그 원피스를 입고 로마의 군사들도 전쟁터에 가려면 허리띠가 있어야죠. 허리띠. 견고한 허리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그리스도인의 진실함을 망각하는 순간 허리띠가 뭐예요? 허리띠가 다 썩은 벼조각으로 여러분 해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어떤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뭐하들로 공격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지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어서 망해. 다윗아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죄지어서 그렇게 막 교만하게 만들어서 음행의 죄 저질러서 살인죄 저질러서 파탄나게 만드는 거예요. 죄지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하는 세상의 죄. 그러니까 그 어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죄의 유혹에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이 경건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남자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지금 제일 이쁜 배우가 누구예요? 제일 이쁜 배우가 누구예요? 이미자 씨인가요? 그런 이미자 씨 같이 이쁜 분이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무장이 돼 있어야 돼. 근데 이미자 씨가 콧방귀 뀌어가지고 뭐 코맹맹이 소리를 한다고 쏙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인생과 가정이 파탄 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장로들도 그런데 넘어지면 여러분 그 교회 치명적인 마귀의 폭탄을 맞는 거예요. 폭탄을. 미사일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 가정도 마찬가지. 이런 영적 전쟁이 있어요. 세상에 가면은 여러분 직장 출근하면 내 남편은 그렇게 반듯하게 차려입은 여직원들이 가져간 곳에서 일하게 돼요. 현대사회 구조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 내 남편으로부터 지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데 눈이 조금만 돌아가면 젓가락으로 콱 이렇게 할 정도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남편이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직시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그 캐치할 수 있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것이 금방 직시가 돼요. 근데 나부터 잘생긴 남자 배우가 누구 있어요? 잘생긴 남자 배우 이주일 씨 있는가요? 이주일 씨 같이 멋진 남자가 이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이 여자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유혹이 돼야 된다. 아니 그렇게 무장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도덕적인 무장, 도덕적인 무장.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의의 심경이고 또 진실, 성실의 허리띠라고 볼 수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좋은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제일로 강력한 사단이 주는 무기는 뭐예요? 이런 이 쾌락, 성적인 쾌락, 그 다음에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유혹으로 수많은 영혼을 다 그렇게 공격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잖아요.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별로 없는데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나 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불을 보듯 화난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뻔한 거. 그러니까 진짜 현명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야 돼요. 부부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경건에 충만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내가 눈만 돌아가도 하나님이 그냥 자식 이럴 정도로 신앙생활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캠핑에 빠져, 세상에 뭐 여행에 빠져, 뭐 축제에 빠져, 스케줄 쫙 잡아놓고 몇 월 달에 어디 축제, 뭔 축제, 뭐 어디를 이렇게 캠핑 이번에는 어디 갈까, 이번 주는 어디 갈까, 이런 스케줄 잡고 예배는 그냥 들인둥만둥 대충 하고 오고, 은혜라는 것은 별로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은 보나 안 보나 뻔해요. 뻔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그러는데 그 자녀들은 경건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신앙 제대로 하나 똑바로 서 있으면요 다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신앙 제대로 딱 서 있으면 다 돼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여러분 이 다니엘이나 신앙 제대로 서 있으면 나머지는 다 임하는 거예요, 다 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너스예요, 절로 오는 보너스.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 배웠고 오늘 세 가지 배웁니다. 오늘 세 가지. 오늘이 이제 마귀의 수많은 공격의 이 화살, 불화살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 전신갑주 중에서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길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아주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어떤 방패요?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은 화살인데 어떤 화살이에요? 불화살이요. 불화살에 여러분 불화살을 공격받으면 집이 옛날 집이나 이런 거 뭐예요? 다 불타버려요. 잿더미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지 못하면 잿더미, 인생은 잿더미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뭐겠어요? 뭘로 막는다고 그랬어요? 믿음. 그럼 마귀가 공격하는 그 화살은 뭐겠어요? 의심이에요.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의심. 천국에 대한 의심.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뚫리냐 안 뚫리냐가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천국에 대해서 의심,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 믿음이 제대로 서겠어요? 그야말로 보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마귀의 화살을 수없이 맞아가지고 그야말로 만시창인 거예요.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확신할 것은 아까 같이 티타늄과 같은 가볍고 견고한 큰 방패를 가지고 어떤 불화살이라도 의심의 화살이라도 다 막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100%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100%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100%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100%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80%만 있어도 뚫려요. 90%도 뚫려요. 100%.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11장 6절을 참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계셔요. 그럼 어디요? 하나님 이곳에 계셔요. 이곳에 계셔요. 그럼 한 시간 내내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는 것을 임재를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찬송하고, 이곳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쩌렁쩌렁 들으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저 반드시라는 단어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반드시에 색칠하세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이 오늘 세상의 모든 유혹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보상해 주시잖아요. 은혜를 통해서 보상해 주시잖아요. 영원한 보상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이런 보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찾아야 돼요? 조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나 말하죠, 여러분. 덧셈빼서도 못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복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100%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막아내야 돼요. 어떤 의심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도 자꾸 공격해요. 의심의 화살로. 우리 장로님도 곧 불현듯 한 번씩 공격할 거예요. 막. 여러분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막 이거 의심의 화살을 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천국이 진짜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화살을 여러분 공격을 당해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있었다면 다 막아냈을 거예요. 막아내지 못한 사람은 화살에 맞아서 괴로워할 거예요. 진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의심하면서 그게 깊어지면 내 인생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불화살이.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심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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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옛날에 마징가제트 마르치 아라치 그 영화 보면은 거대한 돔처럼 이렇게 짜자자잔 올라가고 위에를 딱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내 가정을 보호하고 내 나라를 보호하고 할렐루야. 내 교회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전신갑주는 오늘 한 가지 뭐냐?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데 머리잖아요. 머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동물을 만들 때도 제일로 여러분 뼈로 튼튼하게 보호해 준 것이에요. 머리잖아요. 머리. 이 두개골 뼈로 우리 이 두뇌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머리를 전쟁에서 몽둥이로 내리치고 막 도끼 같은 걸로 막 옛날 전쟁 무자비하게 내리치고 여러분 창으로 찌르고 화살로 쏟아질지라도 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투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절대적으로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나를 확실하게 구원하셨다. 나는 예수님 믿으면 언제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확신으로 튼튼하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투구로 무장해야 돼요. 그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머리부터 가슴, 그리고 배에 있는데 그 다음에 신발, 방패 다 준비됐어요. 그러면 적들이 오면 싸워서 물리칠 공격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공격 무기는 뭐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이 말씀의 검으로
이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진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사기치고 보이스피싱하고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고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확한 진리를 알고 있으면은 절대 속지 않아요. 절대 속지 않아요. 예를 들겠습니다. 전 세계 아마 전투기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전투기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제가 거의 4년 동안 정비를 했던 이 종목이 F5라는 전투기예요. F5라는 전투기. 근데 여러분 제 앞에 다른 전투기가 와가지고 이것이 F5 전투기야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속겠습니까? 안 속겠습니까? 안 속죠. 그 안에 엔진까지 다 알고 엔진까지 분해 조립까지 다 하고 여러분 물론 통째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절대 안 속죠. 그러나 여러분이 전투기를 잘 모르는 여러분한테 다른 전투기 가서 이게 F5 전투기야 하면 여러분이 분별해요? 못해요? 못하겠죠. 여러분 못하겠죠. 여러분 이래서 우리 한국계 5분의 1이 2단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2단에 빠지는 거예요. 어제 간증했던 조혜련 개그우먼 간증 들었어요. 와, 엄청난 도전을 받는데 이분이 했던 것 2가지. 정말 나만 믿어라, 내가 신이다, 나를 따라라, 팔로미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인생 막 안 되는 거예요. 꼬이고 안 되고 뭐하고.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분이 했던 것 정말 위대한 일은 뭐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15년 신앙생활 한 그 정도 했는데 성경을 벌써 수십 번 읽었어요. 성경의 위대함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언니 한 명도 전도를 어떻게 했냐, 성경을 날마다 그냥 읽게 한 거예요. 그냥 창세기부터 읽게 한다가 읽다가 요한복음 읽다가 그 언니가 꼬꾸라졌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위대해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이렇게 탤런트 이런 이 개그우먼들을 전도해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는가요? 이 집사님은 그래요.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 어머니도 아마 남녀 혼연교 아마 믿은 것 같아요. 간증 들어보니까 77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 집사님의 기도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예수님 믿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77세에 예수님 믿었는데 성경을 5년 정도 지금 예수님 믿게 됐는데 5년 정도 지나는데 성경을 50번 이상을 읽었어요. 50번 이상. 그래가지고 소변치를 찾고 그렇게 살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변치를 다 빼고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알아야 이단에 안 속는 거예요. 안 속는 거예요. 저한테 F5에 대해서 누가 와서 시비를 걸어도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날마다 그 같이 살았는데 출근해가지고 가서 밤새 잘 있었냐 따닥따닥 두드리면서 이상이 있는가 이렇게 쫙 살펴보고 이제 시동 걸어서 이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출격 준비를 싹 이렇게 마친단 말이에요. 그런 이 상태 한번 첫 비행하고 나면 엔진 오일 빼가지고 이제 분석실에 가가지고 엔진에서 날마다 기록을 해요. 이 쇠 성분을 철은 수치가 얼마, 구리는 얼마 이런 걸 이렇게 기록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 오는데 갑자기 어떤 쇠 수치가 탁 올라간다. 그러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을 띄워서 엔진 특수반에 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딱 점검을 해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그렇게 F5 저한테 가지고 와서
다른 전투기 가가지고 수송기 가가지고 F5라고 장난하면 어때요? 싸다고 맞죠, 저한테. 여러분한테는 뭐요? 얼마든지 사기 쳐먹죠. 사기 쳐먹죠. 왜? 모르는 게. 그러나 전투기 몰라서 뭐 천국 못 가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모르면 망할 수 있어요. 성경은 모르면 내가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여러분 한 5, 6, 한 10번 정도 읽어버리면 이단이 여러분 장난 절대 못 쳐요. 장난 절대 못 쳐. 제가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마귀는 어떻게 사기를 치냐? 성경이 만약에 모이건 저 사람이잖아요. 제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 성경에 대해서 제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하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분은 여러분 가짜 모의건이 데려와도 여러분 속아요, 안 속아요? 예. 안 속죠. 근데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사기 얼마든지 칠 수 있죠. 안 그래요? 네, 사기치. 그거와 똑같아. 그러려면 성경을 전체를 잘 알아보면 돼요. 그 조그만 잘 미세한 부분, 발가락, 뭐 손가락 이런데 이 성경으로 말하면 그런 부분을 캐내 가지고 사기쳐 먹는 거예요. 왜? 잘 모르니까 전체를 잘 모르니까. 사람 손톱, 발톱 가지고 이게 말발톱이다, 말발톱. 모유건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다, 말. 여러분 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코웃음 치는 거죠. 왜? 여러분이 사람이고 사람의 구조를 너무도 잘 아는데 제 손톱, 발톱 조금 뜯어가지고 이게 그걸 가지고 제가 말이다, 소다 이렇게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는 이단들을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구원파, 제7일 안식일과 여호와의 증인, 또 신천지 이런 이단을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속아 넘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조그만 끝털이 성경.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신천지보다 2배 규모가 2~3배 더 커요. 수십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단에 빠졌는데 뭐 대단한 대학원 나온 사람도 젊은 사람도 엄청 빠져요. 근데 성경에 갈라디아서 한 구절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늘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어머니라고 영적으로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 어머니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아주머니를 엄마 하나님으로 속였는데 수십만 명이 빠진다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래요.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빠져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배우고 힘썼냐고요. 만약에 못했다면 여러분의 검은 어떤 검이냐? 예리한 보검이 아니라 나무 검도 아니라 썩은 고목나무. 여러분 그 때로는 무 쪼가리 들고 여러분의 검이라고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거 똑같아. 이단하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네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게,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이서, 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게 66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스가랴에 이런 말씀이 스가랴가 어디가 있어? 구약이야, 신약.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에스더가 뭔 내용이지?
어느 시대에 기록이 됐는지, 왜 기록이 됐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지자 17권이 어떤 메시지인지, 왕들이 통치했던 시대에 그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그 어떤 메시지, 어떤 죄를 지적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묵시문학인 이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이 네 권의 묵시문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 그럼 뭔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그래서 성령의 검, 예리한 검, 복음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에요.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벨 2단이 올지라도 그냥 딱 보면 알도록, 그냥 몇 구절을 몇 장만 읽으면 딱 알도록, 뭐가 잘못된지 알도록,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알아야 돼요. 66권 성경 제가 목록 머리에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 늦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순서가 그냥 쑥 쏟아져 나와버리잖아요. 그러죠. 예. 저도 놀랐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나와요. 왜? 제 안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게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영적 전쟁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교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보면 여기서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내 형편, 주변의 환경, 마귀와 악한 영들이 어떻게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아실까요? 모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100% 아시죠? 항상 성령님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래서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 이것이 조금 위태할 것 같다, 이거 방어 기도해라. 남편 어떻게 눈꼴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육에 충만하면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항상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그런 비유를 드렸어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UFC 선수가 링에 올라갔어요. 땡 하고 싸움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땡 하고 싸움이 시작됐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공격할지라도 일단 커버하고 막아낼수록 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약점이 있으면 때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선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귀하고 이러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링에 올라갔는데 참아지, 링을 아무게 잘 있었는가? 전화하고 있고, 이런 데만 내가 빠져 있는가? 그럼 마귀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쌍코피 터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여러분 되는 거예요. 복부 얻어맞고 한 방에 꼬꾸라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평생 우리가 멋지게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게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늘 깨어 기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동역자가 날마다 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영적 기도를 하면 그 보호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성벽이 있어요. 성벽 있으면 내가 오늘 보초 안 서도 돼. 왜? 다른 처병에 내 동료가 서줄 수 있잖아요. 방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내가 평안히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 세운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막아주고 서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다시의 예수님 교회 공동체 12제자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 했을 때 이 마귀가 마지막 예수님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마귀의 공격에 다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들이 다 공격해서 마귀한테 작살났어요. 근데 어떻게 회복이 된지 알아요? 열심히 기도해 주셨잖아요. 열심히 기도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해서 떠나갈진데 내가 기도해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인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다시 이 세상으로 떠나 마귀한테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기도로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엘은 개구어머니 어떻게 그 마귀의 그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왔어요? 이성미 씨가, 그 코미디언 이성미 씨가 목록 기록해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 줬어요. 날마다 기도해 줬어요. 그걸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장님들은, 권찰님들,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구역에 들어온 식구들이 해서는 날마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기셔요. 하나님 이기셔요. 하나님 이기셔요. 하나님 이길 자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분이 반드시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회복되고 돌아온 것처럼, 그래서 위대한 성령 충만해서 제자가 된 것처럼, 그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도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 소망,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그 소망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